예수를 알리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리라. 2025년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는 진심을 다하시고 예수님을 알리는 일에는 전심을 다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106주년이 되는 3.1절입니다. 이 3.1절 하면 항상 머릿속에 되새겨지는 떠오르는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글귀일까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직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니체가 했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영국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이야기하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단체 신채호 선생이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을 뿐 아직은 정확하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 신채호 선생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 이런 말을 남겨놓으셨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려거든 역사를 읽을 것이며 다른 사람에게 나라를 사랑하게 하려거든 그것도 역사를 잊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역사를 읽어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라를 사랑하도록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것 또한 역사를 알도록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와 비슷한 말을 스페인의 철학자였던 조지 산타야나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보여주시면 과거를 잊은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게 된다. 과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과거에 했던 과오들을 똑같이 반복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역사는 비록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이지만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 있고 과거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여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으로부터 106년 전 민족의 아픔과 비극을 품고 자신들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 던졌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그리고 직업이나 나이를 떠나서 오직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106년 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1919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위하여서 6개월 동안이나 한반도 전역 거리를 향하여 쏟아져 나왔던 그들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 어떤 꿈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죠.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었습니다. 그 모든 이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쏟아져 나왔던 하나의 목적, 하나의 꿈은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3.1 독립만세운동은 이 한반도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지나서 오늘날로 말하면 길림성, 연길 지역에까지 흘러들어가게 됐는데 그때는 그곳을 북간도라고 불렀습니다. 북간도라고 하는 땅이 어디냐? 북한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도를 보여주시면 저렇게 한반도 함경북도를 넘어서 서간도와 북간도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북간도는 오늘날 연길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켜 말합니다. 중국으로는 길림성이고 길림성 안에 연길이라고 하는 이곳에 북간도라고 하는 땅이 있었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1920년 이 북간도에서는 십자가와 총을 들고서 독립을 위해 싸웠던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소개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나왔습니다. 그 제목은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북간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안에는 그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만한 사건은 뭘까요? 김자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합작하여 전투에서 승리했던 봉우동 전투가 바로 북간도에서 일어났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북간도에 있는 출신들, 그곳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보여주시면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북한도에 있었고, 그다음에 윤동주 시인의 친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익환 목사님이시고,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오늘날 우리 문성근 배우가 문익환 목사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의 동생이 문동환 목사님이고, 문성근 배우의 작은아버지가 문동환 목사님이죠. 그분도 북한도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 기독교 장로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님인데, 이분도 북한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북한도 그 위쪽에 명동촌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까지 일본군에 쫓겨서 도망오는 이 독립운동가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명동촌을 설립한 사람이 규암 야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도 이 북한도 출신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독립운동가들이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의 물줄기가 되어서 북한도를 넘어 중국까지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요, 이 3.1 독립만세 운동의 뿌리를 거슬러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3.1 만세운동은 1919년도에 일어났고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시작되었던 대부흥운동이 당시 한국 사회 안에 일으켰던 영향력은 오랜 세월 묵어있던 사회 제도와 관습과 전통을 다 뒤갈아 엎어버리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개혁 사건이었다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 오늘날 우리가 TV에서 많이 보는 김일성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북한군들이 사열 열심히 하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평양 장대연 교회가 있었던 지역이고, 정확한 장소는 김일성 동상이 서 있는 그곳이 평양 장대연 교회 터이다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책을 쓴 총신대학의 박용규 교수님은 평양 대부흥운동 그날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조선의 모든 지각이 흔들린 사건이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오랜 세월 조선 왕조 몇 년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양반과 노비를, 양반과 천민을 쪼개버린 사건이 바로 평양 대부흥운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기독교인들은 체험하였는데, 전국적으로 순식간에 이 부흥운동의 물줄기가 흘러갔던 것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걸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이 1919년 3월 1일 날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은 조국의 대한 독립을 위하여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게 한반도 전역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6개월 동안이나 계속해서 그들은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던 그 그리스도인들은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는 그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3.1 만세 운동에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쏟아져 나왔는데, 자, 그러면 여러분, 106년 전 3.1 독립만세 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인화점이 되었던 기독교 정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 기독교인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바로 불을 당겼던 인화점이 있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독교 정신이 그들을 일으키게 하였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들은 눈물로 독립의 씨앗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른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씨를 뿌린다고 할 때는 땅 위에 흩어서 뿌리는 방식이 씨를 뿌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팔레스틴 지역이나 중동 지역에서는 씨를 뿌리게 되는데, 씨를 뿌린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그냥 땅 위에다 뿌려도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중동 지역에서는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는 땅을 파서 그곳에 씨를 심는다라고 할 때 씨를 뿌린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증명해주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4절과 6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나라의 땅의 환경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밭에 뿌려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팔레스틴 지역이나 중동 지역의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옥토가 아니에요. 기름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메말라버린 자갈밭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이다 보니 거기다 씨를 뿌렸다가는 하나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서 씨를 뿌린다라고 할 때는 땅을 파서 심는다라는 말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3.1 독립만세 운동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심었던 독립의 씨앗이 있는데, 이 씨앗이 뭘까요? 독립을 위한 씨앗을 심었는데 이 씨앗이 무엇일까? 그것은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으로 되어진 기미 독립선언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미 독립선언서, 여러분 한번 당겨주시겠어요? 쭉 보면은, 자, 33인의 얼굴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보다도 밑에 독립선언서를 한번 볼까요? 자, 한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자, 그렇게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이 서명을 한 독립선언서, 이것이 독립의 씨앗이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한 사람들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더 많이 있었다라고 역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들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이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를 보고 이것을 낭독하게 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라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비방을 했느냐? 그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 종이 쪼가리, 독립선언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이 쪼가리를 냈다고 해서 독립을 시켜줄 것 같냐? 아직은 시기상조다, 어리석다 라고 말하면서 비방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비방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자 이 민족대표 33인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33인 중에 한 명인 사람이 일어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그 누군가가 무슨 말을 이어갔느냐 한번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독립선언문을 만들어 낭독하는 것이 시기상조이고 어리석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겠지만, 이 나라와 후손들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한 알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 도장을 찍고 감옥에 들어갈 텐데, 우리는 독립을 거두러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해 독립을 심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었고 그 열매는 누가 지금 거두어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대표 33인의 이런 마음이 독립선언문에 옮겨지게 되고 심어졌기 때문에 3.1 독립만세 운동이 위대한 것이고 거룩한 운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 나라와 미래의 나라와 우리 후손들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감옥에 들어갈 것 뻔히 알면서, 들어가서 고초를 당하고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 광장 앞에서 33인 낭독, 이것을 했을까요?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심었을 뿐이고 그 종이 쪼가리였던 독립선언서 그 씨앗을 심었더니 26년 후에 8.15 해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유 독립된 나라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열매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두는 것보다 심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6년 전 눈물로 독립의 씨앗을 심었던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자유 독립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후손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씨앗을 심는 겁니다. 광림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눈물로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누리면 된다, 다음 세대는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 있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나만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 독립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의 선조들이 미래 후손들을 위하여서 이 독립의 씨앗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그 씨앗이 커지고 커져서 해방의 꿈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지난 39년 동안 누군가가 광림교회 안에 눈물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광림교회가 이렇게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올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광림교회의 새로운 39년과 광림교회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눈물로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있어야만 광림교회 39년 후에도 이 자리에서 예배할 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심겠지가 아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비전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했던 크리스천들의 인화점이 되었던 기독교 정신은 무엇이었냐? 둘째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3.1 독립만세운동은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30년 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역사학자 이만열 교수님은 당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통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당시 크리스천들의 수는 20만 명, 그리고 그 당시 조선의 인구는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되었다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20만 명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에 20만 명이면 전체 인구의 1.5%에서 1.7% 정도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20만 명 중에서 3.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은 모두 17%에서 22% 정도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숫자로는 8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몇 명이 참여했냐, 그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소금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내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맛을 내는 성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내어 걸고 나와서 독립을 외쳤던, 만세운동을 외쳤던 이유는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갈등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은 끊어지지 않고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진들이라고 하는 분들,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입니다. 장관들이 기독교인입니다. 위정자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기독교인 인구가 1200만 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골칫거리가 되어 있고 걱정거리가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크리스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문제의 답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 혐오주의와 탈기독교주의가 이 시대 안에 너무 깊게 뿌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바라보면, 기독교인들만 하면 진절머리가 난다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가 설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목사님은 소금이 아닌 설탕이 되어버린 한국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설탕이 되어버리다 보니 당뇨병이 왔다라고 그래요. 설탕이 되어서 성도들에게 기분 나쁜 소리 듣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설교를 해도 성도들의 귀에 즐겁고 재미있는 달콤한 소리만 하지 성경에 있는 말씀, 소금이 되는 말씀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설탕이 되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설탕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당뇨병이 왔고, 당뇨병이 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합병증들까지 일어나면서 아무런 쓸데없는 밖에 버려져 질팔피게 되는 기독교가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6년 전 1919년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크리스천들은 뭘 했을까요?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민족성을 깨워줬어요. 뿐만 아니라 자주 독립에 대한 꿈을 꿀 수 있도록 온 국민을 깨웠어요. 몇 명이 1.5, 1.7%가 한반도 전역을 깨웠다고요. 그로 인하여서 여러분,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이 한국 땅에 일어났습니다. 30년 만에 20만 명 정도 되었던 기독교 인구가 1920년 이후 60년 만에 1200만까지 올라갔어요.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1200만까지 올라가는데 6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 더 뼈아픈 이야기를 합니다. 1200만까지 올라갔던 기독교인이 지금 30년 만에, 40년 만에 500만으로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라가는 건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떨어지는 건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기독교회를 이제는 1200만을 얘기하는 분들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800만, 700만 얘기하지만 여러분, 중복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교회 가서 등록하고 저기도 등록하고 저도 등록되어 있어요. 여러 교회가 다 등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총회에서는 그냥 숫자만 가지고 통계를 냅니다. 그러다 보니 700만 아니라는 거예요. 500만대로 이미 한국 기독교는 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20만 명밖에 되지 않았던 1920년도에서 1200만까지 올라가는데 6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믿음의 선배들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맛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회는 개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60년이 지나고 난 이후 1980년도부터 소금의 맛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비대해지고 사람들은 많아지고 재정은 늘어나다 보니 소금의 맛을 내지 않고 설탕이 되어버려서 1980년이 지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30년이 이제 얼마 안 된 이 시기에 7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다 사라졌어요. 소금의 맛을 내었던 때는 전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들이 한반도를 향하여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인정했어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고 인정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인구 대비에 비해서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는데, 인구 대비 비율로 본다면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 힘듭니다. 소금의 맛을 찾아볼 수도 없고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밖에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서 예수 믿겠냐고 얘기합니다. 그 종이 쪼가리 하나 낭독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냐고 비방했던 그때 그 누구들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밖에 나가서 전도지 돌린다고 예수 믿겠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보다도 소금이 맛을 내느냐, 소금의 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대와 역사는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맛을 가지고 있으면 성령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뒤집으실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그 성령님도 거기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 예루살렘을 뒤엎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어요. 소금의 맛을 가지고 있었던 120명만 있어도, 소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도 또 우리 광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금의 맛을 내는 예수님의 맛을 가진 그분들만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광림교회를 통하여 여수시를 뒤집을 겁니다. 복음의 전체 규지를 삼아서 한반도 땅을 다시 뒤집으실 겁니다. 복음의 실크로드를 열어서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을 넘어서 남아프리까지,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땅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길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금의 맛을 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과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과 같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거룩한 역사는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누군가는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누군가는 소금의 맛을 내셔야 돼요. 저는 우리 광림교회가 있으나마나한 교회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바라신다면 눈물로 비전의 씨앗을 심으십시오. 거두려고 하지 마시고, 나만 챙겨달라고 하지 마시고, 다음 우리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는 비전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심각할 정도로 우리는 위기이다 하니까 그게 만성이 돼버려갖고 진짜 위기인지를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여수시 안에 교회 학교가 사라질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미 코로나 이후 너무 급속도로, 너무 빠르게 교회 학교가 마르고 있습니다. 메마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비전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떻게 될까요? 날이 가무게 되면 시냇물은 지하로 흐르게 됩니다. 땅이 쩍쩍 갈라져도 지하수와 시냇물은 지하로 흘러서 언젠간 다시 샘물이 되어 터져 나오게 되어 있듯이, 저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의 씨앗을 심는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들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메말라 갈라져 버려서 샘물이 마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하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다시 주님께서 그 샘물을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역할을 우리 광림교회가 담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서 이 여수시에 죽어가고 있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깨어 일어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서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 안 믿을 분 없잖아요. 다 믿으실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실 거고 교회 다니실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안 다니실 겁니까? 은빛교구 어르신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교회 나오실 거예요. 은빛교구 어르신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 붙잡고 살아가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은 교회 안 나와요. 예수 안 믿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예수 안 믿고 교회 떠나고 예수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비전의 씨앗을 심어주셔야 돼요. 1919년도 민족 대표들이 그렇게 서명하고 다 감옥 들어갔어요.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독립의 씨앗을 심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39년 후, 아니 100년 후에도 우리 광림교회 안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후손들이 있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비전의 씨앗을 심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맛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마지막으로 6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반드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의 곡식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 반드시를 1919년도 민족 대표 33인이 붙잡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할 거다. 지금 너희가 울며 씨를 뿌린다면, 지금 너희가 소금의 맛을 내긴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쁨의 단을 내가 허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눈물로 독립의 씨앗을, 부흥의 씨앗을, 섬김과 나눔의 씨앗을, 물질과 헌신의 씨앗을 뿌렸고 심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리고 광림교회 새로운 39년을 위해서 거두는 신앙보다 심는 신앙인이 되어주시고,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맛을 가지고 있는 예수의 맛을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106년 전 해방을 꿈꾸며 눈물로 독립의 씨앗을 심었던 선진들의 가슴에 뛰었던 그 가슴을 우리들도 뛰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거두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신앙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지고 짓밟히게 된다라고 하였는데, 크기와 숫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100년 전 또 106년 전 믿음의 선진들이 보여주셨던 교회다움의 교회, 성도다움의 성도가 되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적인 혀를 뚫어주는 우리 광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